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변론을 하면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해요. 특히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을 듣던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서 하는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스데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에요. 뭐를 했어요? 이를 갈았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를 갈 정도로 그들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거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회개로 이어지는 거죠. 이들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찔림 때문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함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변론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데 그런데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왜 똑같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왜 그 이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린 것일까?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원어를 보면은 이 찔려라고 하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7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에 찔려는 카타니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타니소마이는 찔러 관통함을 받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장 54절에 나온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릴 때마다 좀 죄송해요. 헬라어는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뭘 우리한테 알려주시냐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말은 조각조각으로 톱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이 찔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마음이 뒤틀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노 때문에 이 말을 거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죄를 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 마음이 아프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 스테반의 말을, 이 변론을 들은, 증거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분노를 표출하죠. 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신들의 위치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도,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도 똑같은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마음의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지만 육신을 따름으로 그 말씀을 거부할 때는 그 마음의 찔림은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이 변론을 통해서 마음을 찢었는지, 찔렀는지, 물론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송곳과 같이 찔러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곧아요. 교만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전부래요. 그리고 겉으로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진짜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말하면서 52절과 5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겉으로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기 싫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시대의 이 스데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죄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우리는 안 죽였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고? 잡아서,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잡아서, 그 의인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막 톱으로 막 마음이 막 썰어지는데, 그걸 인정은 못하겠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분노로 막 표출을 하는 거죠. 뒤틀려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다음 말과 행동이 이제 55절과 5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죽음을 앞뒀는데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이 순간에. 그것을 본 스데반이 그대로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그 공회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그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말이냐면,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던 이 유대인, 이 공회원들이 이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여기서 이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는 거죠.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맡기셨던 그 기도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는, 스데반의 기도 후반부에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도도 역시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표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주여 저들의 자기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기도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막상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시편 22편 설교를 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왜 순교자들처럼 기쁨과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데반은요 굉장히 확신과 기쁨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죽음이 안 두려우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진짜 저를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돼요.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불현듯이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이 얘기를 하라고 저를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부산 쪽으로 오는 그 기차표가 사실은 다 이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탔어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으로 오는데 그 착륙을 하는데 이 돌풍 때문에 그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 시도를 하다가 착륙을 못하고 다시 떴어요. 다시. 뭐 가끔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한 번 선회를 하고서 다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그 휘청대는 게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저도 무서워하는데 옆에 있는 분은 진짜 미치겠다 소리를 조금만 거짓말 못해서 한 1000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멀미와 막 여러 가지로 막 승무원에게 막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막 그 비행기 안에 이게 막 고함은 지르지는 막 비명은 지르지는 않지만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사고 소식이 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가 그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그 김해공항에 착륙을 못하고
우선 관제탑에서 이제 아마 인근 공항으로 아마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참을 대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시 이제 김해공항으로 오겠대요. 그래서 와서 착륙을 다시 하는데, 진짜 착륙하는 순간까지 거의 비행기 안에 한 3시간 반 이상 있었는데, 착륙할 때까지 참 그 안에서의 그 긴장과 두려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무력함과 두려움이 약간 조여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속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편하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앞에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안 가질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인간은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죽음을 맞이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온전히 알고 죽음을 맞이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서의 그 죽음을 그대로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하신 그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고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과 다른 차원이 생긴 거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스데반의 죽음은 그게 사라졌어요. 죽음은 더 이상 스데반을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을. 스데반은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게 스데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라 이거죠. 더 이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죽음에 거하는 것들을,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두려워할 자는 지옥에 던져놓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 지존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행기에 타서 순간 죽음의 공포가 저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저를 압도할 수 없게 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야, 비행기 한번 흔들렸다고 두려워하는데 순교의 자리는 제대로 설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난 스데반하고 달라. 난 스데반하고 차원이 달라. 아, 나 저분하고 나랑 연관하면 안 돼. 이렇게 순교를 뭐 멀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순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맡기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염려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데반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스데반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3장 2절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93장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죽음의 공포를 제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이기게 하십니다. 제 가사처럼 예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하는 기도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사 대신 버림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염려들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만 맡기는 마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사 우리 영혼을 주님께만 의탁하는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이 적대적인 눈빛과 분노로 반응할 때에도 하늘 보좌를 보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승리를 누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공포와 여러 가지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하늘 영광 보좌를 보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